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천일국 11년 전력 5월 5일, 양력 2023년 6월 22일 남양주 참사랑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10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숙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쭉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전지인 참부모님, 이 아침도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남양주 재단의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과 또 그 외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줌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경청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이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사옵니다. 어느덧 10일째를 맞이하는 이 귀한 날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참 부모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축복 가정들 위에 함께하여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모든 아들, 딸들 되기를 소망하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통일과 또 평화세계를 이 땅에 반드시 이루고 또 천일국을 안착시켜야 될 절대절명의 귀한 6개월의 전도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식구년들이 정성 들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사옵니다. 매일같이 활동하는 그 정성의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며 부모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열심을 다해서 활동하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모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의 영육간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정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새롭게 부활되고 더욱더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 되겠사오니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만이 주장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참 부모님 옥체 강령 만수공학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식구님들 활동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예, 비가 오기도 하고 이런데 아주 많은 식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뵀습니다. 네, 오늘도 또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정말 오늘 우리가 활동하면서 참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고 또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또 마음은 기뻐하는 모습들을 뵙게 됐습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 또 일상생활 가운데 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활동하면서 감사했던 내용이 있으시면은 서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제일 위에, 우리 한미령 군사님, 재밌는, 감사했던 내용 있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뒤에 꽃이 저는, 그냥 너무 화려하네요. 네, 저는 네, 지금을 제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제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어요? 네? 아침 이 시간이 예, 기다려지고 있어요? 많이, 예. 그렇군요. 네, 좀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미령 우리 권사님이 예,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문화식 장로님 어떠세요? 말씀하세요. 네, 저도 이렇게 매일같이 식구들이 동참해가지고 이렇게 아침 훈독 정성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아침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느덧 11차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수 완성을 넘어서 다시 귀일수가 있습니다. 이제 10회 귀한 날, 또 은혜로운 귀한 말씀을 우리 회장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타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우리가 드리는 아침 훈독 정성은 다만 남양주 교회만을 위해서 드리는 정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국 광복을 위한 기도와 정성입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많은 분들이 이 아침을 라이브, 즉 생방송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늘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새벽을 이기는 자는 그날 하루를 이깁니다. 하루를 이기는 사람은 한 주를 이기고 한 주를 이기는 사람은 한 달을 이기고 한 달을 이기는 사람은 1년을 이깁니다. 1년을 이기는 사람은 일생을 이기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첫 것, 첫 감정, 첫 말, 첫 말씀을 하늘 앞에
먼저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숫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남양주 식구들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첫 것을 드리는데 앞장서면 우리 남양주 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영계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이라는 것은요, 남은 시간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것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생을 보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독불 바쁘신 분들은 녹화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훈독회의 내용을 우리 남양주 가정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전 10시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화된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회는 먼저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다음은 천일국시대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의 말씀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진리라는 부분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살던 어린 시절에는 평생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간혹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게 했어도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두 서너 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께서 들었던 말을 내 가슴과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말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알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태어났으니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제 치하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홀 애할머니와 홀 어머니 가정의 온갖 역경을 이겨내면서 외롭게 자란 것은 하늘이 예비하신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 준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참 어머니가 되는데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참 어머님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어떤 결심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확신과 진리를 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어머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의 부모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주 근본이 무엇인지를 선천적으로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지의 관계라는 이 우주의 근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이 우주 근본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관계된 참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아버님 말씀 12권 258쪽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부모 자식입니다. 선생님이 기도해보니 그래요. 부모와 나, 부자 관계가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최후의 근본이 부자지의 관계요, 최고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주의 근본은 뭡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 최정창 교수님으로부터 철학을 배우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자 칼레스라는 사람은요, 우주의 근본은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그것을 숫자라고 얘기했고, 아낙시만드로스는 그것을 공기라고 얘기했고, 헤라클라이토스는 불이라고 얘기했고, 아임찰스는 그것은 아메바가 그 기원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 어떤 사람은 원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주를 창조한 우주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참 아버님은 우주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 몇 년간을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의 근본 문제만 풀리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오랜 세월을 알기 위해서 단판 기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 5년간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단판 기도를 한 결과 우주의 근본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근본만 풀리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우주의 근본을 알고 모든 문제를 이 공식에 대입해 보니까 모든 문제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라고요? 부자지의 관계다. 이 부자지의 관계가 우주의 근본이더라. 이 부자지의 관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요. 결코 변할 수 없는 숙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운명과 숙명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상황과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숙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싫어도 자신의 부모를 바꿀 수 없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형제 사이가 아무리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형제 자매를 버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모와의 혈통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 또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명은요, 버릴 수도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좌절할 수도 없어요. 끝까지 안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숙명입니다. 이런 숙명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꼼짝하지 못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를 내가 많이 저지르고 못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체가 불쌍한 하나님이 되고 실패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운명의 관계가 아니라 숙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부모라면 진짜 아버지 중에 아버지요. 부모 중에 부모라면 그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해방하지 않으면 나 또한 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숙명의 관계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혹은 1000년이 걸릴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 숙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운명의 관계가 아니라 숙명의 관계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를 저질러서도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숙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을 구하지 않고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냐? 숙명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원히 보호하고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숙명의 관계다. 그런 숙명의 관계로 창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우주의 근본을 찾으려고 고난의 길도 마다 않고 걸어왔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도 순식간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부자지의 관계입니다.
사탄 세계에 들어가 잠을 자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자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을 잃어버렸으므로 원통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의 부모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절대 신앙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탄의 시련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나의 아버지다. 전체 전반 전권의 전능을 가진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내가 정말로 그런 분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한다면 겁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주를 창조하고 별을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한 그런 절대 전능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극복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가장 서러운 것이고 분통한 것이라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숙명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선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우리가 연을 날릴 때 연의 실이 끊어지면 연의 대가리가 땅에 곤두박치지 않습니까? 연을 잘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꽉 잡고 아주 팽팽히 당기고 있어야 돼요. 그 줄을 놓으면 연이 중심을 잃고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혼란이 시작되고 방황하게 되고 행적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벌써 다른 데로 빠져버립니다. 참 이런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잃고 모셔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를 모시고 있다 할진데 그 지도자는 여러분이 영원히 모실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대표자가 있다 할진데 그 대표자도 영원히 모실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모시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분은 누구냐? 바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에서부터 천만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참부모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변하고 내가 믿었던 중심 인물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라. 이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라.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예수가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참부모님이야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모시고 살아야 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설령 참부모님이 우리를 실현해도 사탄이가 우리를 실현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고통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서 영계 갈 때 누가 같이 따라갈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계 들어갈 때는요, 각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영계 갈 때 같이 따라가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운명하는 시간과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의 부인도 나의 부모도 나의 자식도 그 어느 누구도 동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에 가든지 24시간 나와 동반하는 존재가 있나니 설령 내가 지옥에 가도 나와 동반하는 자가 있나니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고 그분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나와 영원히 동반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머무르는 그런 존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분리할 수 없죠?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자, 너자, 너자, 나자, 이성성상의 관계. 이성성상인 건 뭡니까? 이성성상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게 이성성상 아닙니까? 몸이자 마음이자 마음이자 몸이다. 하나님자 나자, 나자 하나님이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나의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근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재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 극복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적인 관계만 생명시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앙을 해왔다는 거예요. 크지 않은 신앙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으셨고 결국은 독생자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에서 신정의 관점에서 본 타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권 4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는 심정의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모르는 것이 타락입니다. 와, 뭐가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모르는 것이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타락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모르는 것이 타락.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무지가 가장 큰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언제든지 횡적인 환경에 지배를 받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생활에서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 타락입니까? 내가 부인으로서 남편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 자매로 같이 지내면서 형제 자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정을 서로 모르는 세계가 결국 지옥이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서로가 심정을 모르는 것이 타락이라고 아버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철두철미하게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다 보면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중심에다 보니까 전혀 남의 사정이 울려오지 않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중심이 제일 원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타락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제일 원수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하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요. 또 캄캄해요. 상대방 고통도 모르고 상대방의 심정도 모르고 상대방의 사정도 모릅니다. 왜 남편이 안 보입니까? 왜 아내가 안 보입니까? 왜 상대가 안 보입니까? 그것은 내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10년을 같이 살아도 20년을 같이 살아도 30년을 같이 살아도 난 남편 이해할 수 없어. 난 내 아내 이해할 수 없어.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 이해할 수 없어. 그건 뭡니까? 내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하늘은 절대적으로
상대 중심입니다. 상대 중심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부모는 참부모께서 언제나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중심에서 철두철미하게 나를 부정하고 살면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상대입니까? 왜 남편을 보면 답답합니까? 왜 아내를 보면 답답합니까? 왜 상대를 보면 심판하고 싶습니까? 이게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상대를 위하는 입장에 가면 내가 상대를 어떻게 위할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언제 지혜가 생기느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기더라. 효심을 가지다 보니까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지혜가 생기더라.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나 남편 사랑할 수 없어. 남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위에서 살려면 철두철미하게 나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이타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은 적 중에 적은 원수 중에 원수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 중에 무지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무지가 무지 중에 무지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모르고서는 어떤 사람의 심정도 결국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노정에서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데 모든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채우라는 것만큼 상대의 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근본 아니겠습니까? 다시 다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타락의 원한을 푸는 길. 이렇듯 우리들은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후손인 연고로 오늘날 피조세계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사무쳐 천지 만물을 지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의 심정을 채울할 도리가 없는 영락해버린 인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한 자체를 회복하여 주인을 모시는 입장에 서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채워야 되겠고 그 심정을 갖고 나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아담과 해와가 저질러 놓은 타락의 원한을 볼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친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의 심정을 채울할 수 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참부모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빨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해 주시던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채울하지 않는 한 아담과 해와가 저질러 놓은 타락의 원한 또한 풀도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모두가 자녀인 인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뻤으면 더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매우 좋았더라. It is so good. Very good.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정성을 들이는지 모른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연령을 자그만치
45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5억 년을 정성 들여서 이 지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해를 지으실 때, 달을 지으실 때, 바다를 지으실 때,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오직 자녀들이 살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환경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뛰어놀고 생각하면 너무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루아침에 45억 년 동안 정성 들여서 지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우주를 잃었습니다. 모든 소유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의 태초의 가정, 첫 가정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최초의 가정인 아담 가정에서 천사장에 의해서 강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주 전체를 사탄에게 빼앗기는 절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하는 심정 유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황족 가정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첫 가정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후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곡하셨겠습니까? 그렇게 45억 년이라는 이 세월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창조해놓고 당신의 기쁨의 대상으로 지었던 아담과 해와, 거기에 심정의 유린 사건이 벌어지고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절도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참상을 겪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담 가정을 놓고 많이 기도해라. 기도가 뚫리려면 아담 가족을 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고통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의 원한을 푸는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채우려서 하나님의 심령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면 반드시 아담 가정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명상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서름을 헤어나는 길은 오직 효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의 심정을 채우라는 자가 효자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일상생활권 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만물을 지으셨는가를 마음으로 느끼고 채우라는 적이 있습니까? 있다 할진대 만물을 붙들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동할 것이며 정이 동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함을 느낄 것입니다. 만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당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서 즐거운 심정으로 대하셔야 될 아담과 해와, 다시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단계에 들어가면 만물을 보면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감정이 우러나오고 감탄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만물과 대화할 수 있고 만물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만물보다 못한 입장에 떨어졌기 때문에 만물이 나의 아벨의 입장에 있으면 오히려 인간이 만물을 모셔야 된다고 아버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만물보다 못한 입장에 떨어졌기 때문에 만물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3단계 모심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소생급에서는 만물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만물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장성급에서는 가인인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므로 사람을 모셔야 돼.
그리고 완성급에서는 축복을 받고 사의 기도를 이루어서 가정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한감복게 하는 첫 단계가 뭐냐면 만물을 대할 때 그냥 만물로 대하지 말아라. 만물을 성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소나무, 참나무, 대추나무 모든 만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통해서 창조된 성물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 몸을 성체, 거룩한 몸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타락한 인간으로 대하지 말고 성인으로 대하고 성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받고 사회기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냥 부모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대왕마마로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 한 사람은 절대로 상대를 심정유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남아질 수 있는 진리. 하나님의 슬픔을 소개하고 나서 천국을 말해야 정통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교가 이단입니다. 타락의 슬픔을 하나님의 가슴에 심은 것입니다. 아직 그 슬픔의 뿌리를 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슬픔을 말해주어서 슬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의 나를 맞이한 후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은 마지막 축복입니다. 하나의 진리로 영원히 남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슬픈 역사를 인류 앞에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진리입니다. 심기를 하나님 앞에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둬야 되는 겁니다. 이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슬픔을 먼저 소개하고 나서 천국을 말해야 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을 소개하지 못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그 종교는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지 못하는 교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개인도, 가정도, 부모도, 단체도, 종교도, 사회도, 나라도, 그리고 세계도 하나님의 슬픔을 소개하지 못하면 결국 사라지고 이단자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66년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식구들 앞에 하나님의 서러움을 소개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단이 되었구나.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했습니까? 위대한 부모가 뭐냐? 하나님의 서러움을 자식 앞에 소개하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부모랍니다. 위대한 스승이 뭐냐 하면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서러움을 소개하는 스승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합니다. 제일 위대한 주인이 뭐냐? 하나님의 서러움을 온 백성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요, 감옥을 6번이나 드나들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슬픈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만민 앞에 슬픈 하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슬픔을 하나님의 가슴에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한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 천국을 운운하고 뭐 복을 운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먼저는 하나님의 슬픔을 소개하고 슬픔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길도 간다는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내 개인의 서러움, 내 가정의 서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슬픔을 말해주고 나서 누구나 하나님의 슬픔의 길을 걸어가서 불쌍한 하나님을 회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도록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기쁨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장례식 집에 가면 먼저 그 가족의 슬픔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잃어버린 자식을 통곡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연계가는 자식들을 붙들고,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초마다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계갈 때 그 장례식장에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이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것. 매 2초마다 두세 사람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15만 명 이상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연계가지 않습니까? 그 장례식 하나하나에 부모 중에 부모이기 때문에 다 참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6천년 동안 그 장례식에 참석한 하늘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왜? 사람 중에 사람이고 부모 중에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서러움과 슬픔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을 해방하겠다고 먼저 고난과 탕감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종교가 참 종교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탕감을 다 치고 나서 기쁨의 날을 맞이한 후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마지막 축복이 된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의 진리로 영원히 남아질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슬픈 역사를 인류 앞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회는 마지막 종교라고 하는, 어느 종교에서 어느 종단에서 하나님의 슬픔을 소개해주는 종교가 있고 종단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슬픔을 소개해주는, 그래서 소개해주는 부모, 자녀를 기르면서 너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제자를 기르면서 너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위정자로서 너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백성을 가르쳐두는 그런 스승이 있고 그런 주인이 있고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슬픔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알고요, 결심했습니다. 네,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온 만민 앞에, 온 식구 앞에 하나님의 슬픔을 소개해주는 목자가 되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려는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동기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겠다고 믿는 사람 치고 천국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동기가 자기 중심이야. 내 행복해지려고. 악의 동기는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효심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치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슬픈데 나 혼자 천국 들어가서 기쁘게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악이 뭐냐? 악이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슬픔을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슬픔을 소개하지 못하는 종교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두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단이냐? 달라요. 신경과 자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신경이 다른 자체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신경과 다른 개인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신경과 다른 가정이 이단입니다. 왜 이단입니까? 모두 자기 중심이고 자기 중심과 하나님과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을 모르고 어찌 천국에 가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기 전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고통나가는 슬퍼나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런 죄인은 지옥 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식구는 천국 들어가는 내가 마지막 버스를 탄다고 생각해야 돼. 먼저 지옥을 해방하고 인류를 해방하고 우리 불쌍하시는 하나님을 해방하고 나는 매일 마지막 버스를 탄다. 마지막 기차를 탄다. 얼마나 아버님의 가르침이 유리합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첫째로, 나는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결코 하나님,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효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의 심정이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인격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다가 반드시 멈춥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길은 막연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춰요. 가다가 지치고 영원한 자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위선자가 됩니다. 인간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가정적인 차원에서 나는 결코 하늘 이상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해서 이상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가정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서러움이 결국은 해원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만물에 대해서 심정주관자가 될 수 없어요. 만물이 통곡하고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은 참된 심정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오늘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정 치유이 중요해요. 통일교회는요, 심정교회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사정이 내 사정이 되고, 심정이 내 심정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상가정이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만물의 심정의 주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나 말씀드리고, 요즘에요, 어머니께서 그냥 굉장히 공격 많이 하시죠. 뭐 10배가 전도해라, 뭐 3배가 전도해라.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목표가 주어질 때마다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이 전도의 비결인가? 하늘이 제가 깨달아진 결론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전도의 챔피언 되고 싶고 전도의 비결을 알고 싶죠? 난 간단해. 제가 기도하고 묵상해 본 결과 전도의 비결이 뭔지 압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도해.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계를 먼저 전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전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우주를 동원하고 영계를 동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지고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내 스판서가 되어지고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도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정성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슬로건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성을 들이면 영계가 동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원하면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이길 자는 하나도 없다는 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못 이긴다. 사탄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선 우리가 새벽 정성을 들이면서 정말 하나님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성을 들이면서부터 우리가 잘 하나가 돼서 나가게 된다면 전도의 길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지혜를 주시고 대상자를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모르는 것이 타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이라고 하셨고요. 상대방을 철저하게 알면은 지혜가 보인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의 심정을 체휼하는 것이 곧 효자 효녀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아마 다 은혜가 되셨고 또 감동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이런 감동,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되셔서 한 말씀 주실 분 계십니까? 얼굴 안 보이신 분 한번 지명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닭가요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굴이 안 보여. 근데 얼굴 안 보여주셨습니다. 음소거 해가지고 한 말씀 하세요. 네. 우리 얼굴은 안녕하세요. 네, 한 말씀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6시부터 장속해가지고 네. 좀 앞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좀 늦잠해가지고 좀 6시에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좀 장속했습니다. 네. 네, 계속 알겠습니다. 뭐 말씀을 들으면서 좀 네. 하나님 심정을 제가 너무 몰랐다고 생각도 많이 하고 정말 자기 중심 신화를 많이 갖고 왔다고 이제까지 많이 느끼고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 신조를 또 슬픔의 신조를 또 뭐 또 느끼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평창에 우리 저기 김남수 장로님 부탁합니다. 나시목 권사님도 부탁하고. 안녕하십니까. 평창의 김남수입니다. 오늘 이제 일을 가지 않게 되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 옛날에 저 회장님 모시고 새벽 기도하던 생각이 또 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이렇게 생각난 것은 심정 채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새벽에 일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골고다 그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가는 그 생각이 나면서, 거기서 이제 가서 그 병사들에게 창에 찔리는 그런 상상과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그게 가슴 아팠을까. 내 자식이 그랬을 때 이게 감당이 되나 할 때 너무 눈물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운전을 못하고 차를 옆에 세워놓고 굉장히 울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울고 나니까 좀 진정이 돼서, 야,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채울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고, 야,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저는 이제 남양주 교회를 사실은 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이 이제 오시면서 남양주 교회를 알게 되었고, 또 가보게 되었고, 또 이제 기도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느낀 것은, 남양주 교회의 그 정성 용회장님하고 모든 식구들의 정성이 이제 그 불길이 막 타올랄 때, 평창에서 내가 이렇게 남양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 불길이 평창에도 이렇게 오게 되는구나, 이걸 또 지금 내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언제 남양주 교회에 내가 언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 이렇게 생각 들다가 오늘 아침엔 이게 이렇구나. 그 교회의 그 정성과 거기에 그 불꽃이 이 평창교회 나 여기도 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심 혹시 고맙습니다. 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저는 조금 심정이라든가 신앙에 대해서 잠들어 있던 그런 세포와 마음이 요즘에 이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면서 다시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그런 생활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식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식구들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식구가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그런 생각, 그런 걸 이야기해 주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으로써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정성이 저에게는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나심옥 네. 권사님, 김남수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6시 반이 넘었네요. 저는 오늘 산수원 애국회가 있어서 지금 바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충남 계족산에 오늘 가는 날이고요. 오늘은 또 진접 서희 아파트에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보교육원에서 제3차 천보 리더스쿨 하는 오전 10시에 제가 줌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식구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각자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사옵니다. 오늘 특별히 하늘 부모님 그 사정을 모르는 저희들에 대해서는 안 되겠사옵니다. 식구들 위하고 또 세상을 위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부모의 심정을 채워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물을 성물로 대하고 또 내 몸을 성체로 대하고 하나님을 대왕 마마로 대하여 모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체에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주 네, 이상으로 매를 마치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네, 승리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의 하루가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모든 권사님, 장로님, 현옥기 씨, 김남수, 나시모, 김동기, 우리 장로님 박종대 장로님, 종대가 확실하신 종대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 들리십니까? 들립니다. 아, 제가 그 훈독회는 참석을 처음부터 하게 되는데 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에.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래요. 되는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그게 한번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